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게 됩니다. 좀 걱정 근심 없이 또 편안하게 편히 살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평안하십니까? 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영어는 피스잖아요. 평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다. 구원이 첫째 목적일지 모르지만은 또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그것도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왜 예수 믿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마땅히 예수 믿고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왜 밤새도록 어떤 때는 빨리 잠이 들지 못하는 것도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또 너무 많이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많다 보면은 잠을 잘 못 자고 또 어떤 불면증이 오기도 하잖아요. 과연 나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가, 뭘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걱정이 있고 다 근심 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뭐 근심 없을 것 같죠. 근데 근심 더 많아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이 사람들은 뭐 근심 없을 것 같지만 근심 더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또 뭐 건강한 사람들은 뭐 건강 걱정 안 할지 모르지만 조금 몸이 아프다 뭐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건강 걱정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탁 날라오면은 이 무의식적으로 다 피하잖아요. 왜? 죽을까 봐. 아니면은 고통스러울까 봐. 맞으면 아프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내린 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래 따먹었잖아요. 죽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생긴 거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던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던 하와는 퍼펙트,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많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과 또 고통에 대한 이 두려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일단 자연이 두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천둥이 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도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물이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이 나면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큰 그런 엄청난 그런 절벽 가운데 서면 사람들이 두려워 공포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죽을까봐. 물에 빠져 죽을까봐, 불에 타서 죽을까봐, 떨어져서 죽을까봐, 벼락 맞아서 죽을까봐. 또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굶주린 걸 두려워해? 못 먹어서 죽을까봐. 왜 사람들이 갈증을 들이고 막 그러냐? 물이 없으면 두려워해. 목말라 죽을까?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연이 두렵고요. 또 그 다음에는 큰 사자를 만나면은, 호랑이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러잖아요. 맹수를 만나면. 왜? 물려 죽을까 봐.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룰 오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그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다스릴 권한, 지배할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맹수들도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를,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지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물들이 사람들한테 덤비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사람 무서워하는 거? 사람 무섭죠. 자기 형제를 죽이기도 하니까 두려운 거야. 죽을까 봐. 어디 낯선 데 가가지고요, 아니면 여기 시내니까 어디 골목길에, 아주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낯선 사람 만날 때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죽을까 봐요.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이 공포심, 두려움은 자연도 두렵게 되고 동물들도 두려워하고 사람까지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또 가난도 두려워하고, 어떤 데 권력도 두려워하고, 또 돈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천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 알죠? 잘 아는 사람,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그랬을 때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모세는 원티드, 수배자가 된 거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가면은 자기 죽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모세는 그 두려움을,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는 모세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뭐 손을 안에 넣어라 꺼냈다 뭐 문둥병이 걸렸고 그다음 집어넣어라 깨끗해졌고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됐고 다시 집어라 다시 막대기가 되고 나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 그럴 때에 너 형 아론을 갖다가 대변자로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 이끌고 오합지졸인 이 사람들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리더로서의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처럼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우리가 매일 묵상을 요즘은 이제 시편에 관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많은 그 글을 다윗이 기록한 거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 소년으로 군인이 아닌 양치기 소년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단독으로 골리앗과 한판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10년 정도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원수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죽었으면 하잖아요. 없어졌으면 하잖아요. 이거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자기를 쫓아왔어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굴 속에 깜깜하니까 뭐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굴 속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굴 속에 한참 있으면은요, 이게 눈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밖에 밝은 데에 있다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굴 속에 있던 다윗은 들어오는 사울을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용변을 보고, 그리고 다 마치고는 쉬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옷만 가위로 딱 잘랐습니다. 가위로 잘른지 뭐 칼로 잘른지 모르지만 증거로.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인다. 또 한 번은요. 숲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야영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막사잖아. 군인 막사를 치는데. 근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많은 막사들 중에 사울의 막사가 어딘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밤에 몰래 갑니다. 막사에 들어갑니다. 죽일 수 있는데 거기서 사울은 너부러져 자고 있는 거죠. 뭐 밖에 있는 지키고 있던 군사도 다 졸고 있었겠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사울의 칼과 물병만 들고 나왔어요. 증거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그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울이었다면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다가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요즘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받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궁정에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 넣고 묻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차마 내가 죽이지 못했는데 잘 죽여줬어.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이렇게 자기를 내쫓고 대신 왕이 되었던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이었지만은 압살롬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이 가장 두려웠고 무서운 존재였다면 죽음을 환호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 가장 평화를 누렸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해결되었을 때, 극복했을 때에 가장 평안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그런 두려움, 내가 해를 입을까봐, 혹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그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두려워할 때였다고 하는 것. 또 시편 27편 9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시편 38편 21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도 아니고 또 사울왕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그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찌하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를 찾고 부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잠언서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시편 9편 10절에도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행동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세상의 두려움 천지잖아요. 근심 걱정 천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근심 걱정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 심지어는 강아지까지 걱정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을, 근심을, 두려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뭘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 앞서서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고통당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두려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아주 길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에 맡겨준 예수님의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가 고통받고 죽음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예수님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까지 남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믿는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은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100% 뭘로 아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심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노라고 하고 그 딱지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난 천국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나 더러는 내가 택하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또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또 내가 또 불신하게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계획을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보호하실 거는 보호하시고 막을 거는 막으시고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어디서 옵니까?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주님께 가 있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주일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집안에서 너부러져 잠을 잘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또 사정이 안 돼서 또 핸드폰을 켜든지 뭐 컴퓨터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는 것 그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한 모습이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에서 오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늘 주를 찾는, 열심히 주를 찾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